어, 그래서 이제 한상동 목사라는 이분이 없이는 고신교회를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분이 일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혀서 5년 동안 고생하다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이제 평양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 감옥에 있을 때 기도했던 신학교를 제대로 된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게 이제 고려신학대학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처음 이제 부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 1972년도에 이분이 지금 이 보세요. 이게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언덕 쪽을 육지 쪽을 바라보면 보이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 신학교를 그 당시 이제 지은 거예요. 이 건물이 그 6.25 때 미군들이 사용하는 막사를 뜯어가지고 그 건축 자재를 가져와가지고 여기 땅을 밀고는 여기 평지를 만들어서 이게 다 이제 산인데 이걸 밀어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언덕조차도 없죠. 이 언덕을 다 밀어가지고 이제 평지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 캠퍼스가 있고 요 앞쪽은 병원을 지어가지고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 이쪽 그 바다가 송도 바다가 다 보여요. 너무너무 예쁜 캠퍼스인데 여기에 고려신학교를 이제 세웠는데 이게 뭐 대학으로서 그러니까 신학교였지 사실 대학으로 아직 이제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학 과정까지 정부 무교부 해가지고 칼빈 학원이라는 형태로 해오던 거를 대학 고신대학교로 이제 해서 1969년대 이후로 드디어 발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되게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캠퍼스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1972년에 네덜란드를 이 한상도 목사님이 그 당시 고신대학의 학장이었는데 방문을 하게 됩니다. 1972년이에요. 1972년. 1972년 이때에 화란을 2달 동안 방문을 하는데 2달 동안 방문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니까 원조를 얻어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신대학 캠퍼스 본관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금액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100억 건물이었다면 한 50억, 60억 정도를 네덜란드에서 온 원조로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한상동 목사님이 1972년에 네덜란드를 방문해 가지고 얻어낸 그 뭐랄까 역할 덕분에 가능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런 역사를 몰라요. 교단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한상도 목사 전기 안에 들어있는 네덜란드 방문 그 얘기하고 그 허순교 교수가 쓴 그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허순교 교수님 자서전. 거기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한상도 목사님 전기에 나오는 얘기만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고 허순교 교수가 은혜로만 걸어온 길이라는 자서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쓴 내용하고 이제 제가 종합해가지고 설명을 좀 했는데요. 한상도 목사님이 네덜란드에 하니까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유학을 하고 있었던 허순길이라는 학생이 그 당시 이제 목사가 있었어요. 허순길 목사님은 이미 1966년에 와가지고 72년 그러니까 6년 됐죠. 6년 동안 유학을 마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한상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오게 된 뭐라 해야 되나 계기가 한상동 목사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허순길이라고 하는 이 목사, 젊은 목사가 만들어낸 작품이었더라고요. 허순길 교수가 1966년에 유학을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와가지고 화랑업에 와가지고 영어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공부 마칠 때쯤 돼가지고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독일에 와서 광부로 일을 하던 한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 아시죠? 그 독일에 엄청나게 많은 광부들이 갔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가서 달러를 엄청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에 제공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시절. 그 시절에 광부로 와 있던 한 젊은 사람이 네덜란드 깜폰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입학을 시도했는데 이 허순길 교수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허순길 교수님이 도와줬는데 이분이 이제 불합격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네덜란드의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그 실패의 탓을 허순길이라는 이분에게 돌리면서 허순길에 대해서 아주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허순길 교수님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인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 다른 얘기로 뭐 들어보면 뭐 여자 문제가 뭐 있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퍼뜨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당히 이 소문이라는 게 웃기잖아요. 이거는 뭐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 당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떠돈다는 거를 허순길 교수를 후원하고 있는 네덜란드 교회에 그 위원회가 있어요. 그 후원위원회가. 그 후원위원회에서 그걸 알고는 특히 지도교수가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지도교수님이 너 안 되겠다. 지금 공부 1년도 안 남았지만 그 가족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가족이 함께 가서 유학을 한다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네덜란드에서 헌금 모아가지고 장학금 만들어가지고 공부시키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면 가족이 오면 안 되니까 혼자만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건데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소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너 사모님하고 애들 다 데리고 와라. 자녀가 넷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데려오라 했는데 허 교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허 교수가 아니라 허 목사 입장에서는 고맙긴 한데 이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써야 된다. 본인 양심에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허 교수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자기 지금 박사학위 몇 달을 후면 이제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게 해서 한국 고려신학교 교수로 이제 사역하게 될 텐데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 안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하고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지금 고려신학대학 그 당시 고려신학교 학장인 한상동 목사님을 초빙하자 라고 협의를 보여요. 그 지도교수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좋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참 학생이 마음이 기특하다. 자기 집안 좋다, 사모님 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가족들하고 오면 선진 문화도 보여주고 좋은 경험도 하게 될 텐데 그런 욕심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포기하고 자기 모교를 위해서 사실 큰일을 작정을 한 거죠. 그 지도 교수님이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교수회에서 논의해가지고 한국의 고려신학교 학장을 초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972년도 3월 17일 날 한국을 떠나가지고 17일 날 떠났는데 20일 날 네덜란드에 도착했더라고요. 72년도 당시에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아마 미국으로 갔다가 앵커리지나 거기서 이제 다시 네덜란드로 가는 그런 그 비행기 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5월 26일, 그러니까 한 2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영어 하나 한마디 못하는 한상동 학장, 좀 웃기는데 말이 학장이지만 이분은 이제 그 학자는 아니라 말이죠. 이분은 목사인데 목사로서 신학교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통역은 허순길 목사가 거의 다 맡았고 박사학위 논문 자기는 제출 안 해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상동 목사님 와가지고 한상동 목사님 왔을 때 이제 허순길 교수가 했던 증언에 의하면 허순길을 불러놓고 제자거든요. 허 목사, 네 교수님, 목사님, 내가 한국을 떠나면서 이번에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네덜란드 이 교회, 네덜란드가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네덜란드 교회의 원조를 좀 받으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1970년도 12월 문교부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정규 대학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였고 아직까지 이제 학교 건물이나 이런 캠퍼스 상황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문교부 인정을 받았는데 아직 제대로 이제 대학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회적으로 고신교회가 3천만 원 예산으로 3층 건물 610평을 건축하기로 신축하기로 결정을 해놨는데 2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교단도 돈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총장으로서 학장으로서 2만 달러를 네덜란드에 와서 차관을 돈을 빌릴 작정으로 계획을 하고 왔다. 자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제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허 교수가 이제 한국 상황을 자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미 한 6년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 교수님은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 뜻이 그렇다면 한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허 교수가 한 이틀 이제 시간을 벌면서 기도를 했는데 허 교수가 아니라 허 목사가 판단할 때는 자기가 계산을 딱 해본 거예요. 고려신학교 학생 수가 150명 정도였고 그리고 교실이 필요하고 그 인원에 해당 강당, 도서관, 기숙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1200평 이상은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당시 한 평 짓는데 한 6만 원 정도 계산을 하면 12만 달러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는 2만 달러 차관 빌리러 왔는데 허 교수는 이제 제자인 허순길 목사는 12만 달러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기 지도 교수가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상당히 그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지도 교수님한테 이 문제를 내어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1969년 이후로 네덜란드 교회하고 한국 고신교회가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서로 자매 관계라 그러면 서로 어려움을 주고받는 그래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돈이 오고 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유학생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그 일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12만 달러 정도가 필요한데 교수님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지도 교수가 그 얘기를 쭉 듣더니 기다려보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수회에 가가지고 그 깜뻔 신학교 교수회를 다 설득해가지고 우리 자매교회인데 지금 신학교를 지어놓고 지금 대학 인가도 받아놨는데
건물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자매교회를 도울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 결정을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 총회에 또 알리고,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12만 달러가 초과되는 헌금이 모금이 된 거예요. 1년 만에. 그게 이제 100억으로 따지면 한 60억 정도 되는 금액인 거죠. 그 금액을 지원받아가지고 송도에 지금도 세워져 있는 건물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분이 이제 한상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오른 왼쪽에 있는 젊었을 때 모습이고 오른쪽에는 나이가 좀 지금 됐을 때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네덜란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흐로닝은 자위트라고 해서 그 네덜란드 북쪽에 있는 한 교회인데 허순길 교수를 지원하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허순길이라는 분이 6년 동안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인정을 받고 박사 학위를 이제 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 교수가 하는 말은 일단 믿어주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제가 역사적 긴 사건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72년 4월 12일 날 이제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총회가 있는 그 전날 밤에 전야제를 하는데 그 전야제가 기도회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에서 한상동 목사가 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당연히 한글로 했겠죠. 그리고 이제 통역을 허순결이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는 당신들의 교회에 비하면 아직 어립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아직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2년이니까 1884년에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왔으니까 한 90년 가까이 된 거죠. 우리 교회가 아직 어려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처럼 경험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거짓 교리와 현대주의에 대항하여 엄청난 투쟁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비교적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의 지원과 공감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많이 싸웠고 아직도 싸워야 하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협력으로 다가올 싸움에 더 강력하게 나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한 것은 참으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네덜란드 총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 전날 밤이 아니고 총회 당일입니다. 죄송해요. 그 기도회에도 참석은 했지만 요 말 자체 방금 읽은 거는 제가 그 다음날 있었던 총회 첫날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장이 답사를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가 당신이 섬기는 교회보다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의 경험이 우리보다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데는 결코 뒤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실 예루살렘이 동서에 모두 세 개의 문을 갖고 있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한국교회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동받고 기뻐합니다.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당신을 위해 손과 발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신이 사랑하는 한국 자매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고백에 충성하여 함께 끝까지 견디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말씀 봉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네덜란드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정과 한국에 도착하는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덕담을 주고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4월 12일, 그러니까 4월 13일부터 시작된 총회가 여기는 총회를 그냥 한 3박 4일, 한국은 3박 4일 정도 하거든요. 길어야 이 당시에 한 5박 6일 정도 했는데 요즘은 3박 4일로 끝냅니다. 근데 여기는 몇 달간 해요. 총회를. 그러니까 뭐 월요일, 화요일, 월, 화, 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몇 달에 걸쳐서 합니다. 대신 매년 하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근데 여기 3년에 한 번 할 때 딱 이제 온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언제 시작했다 그랬죠? 4월 12일 날 시작했는데 5월 19일 날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가 부산 고려신학교 교사 그 신축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동양의 진짜 작은 한반도에 있는 고신교회를 위해서 막대한 원조를 결의한 거죠.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 어느 곳에서도 이런 정도의 그 뭐랄까 사랑을 받은 그런 일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상도 목사가 5월 19일 날 총회 때 그 원조가 결정된 이후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이름으로 진심을 담아 머리를 숙입니다. 네덜란드 교회 형제자매들이 고신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중한 토론 끝에 이처럼 놀라운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음을 감사하고 특히 본구 교회 신학교가 자원이 부족하여서 학생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사실도 전하면서 특히 이제 난방 시설이 없고 숙소도 열악하다라는 것을 전했고 때로는 한 방에 10명 이상의 학생이 함께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게 될 것인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회장이 우리 이제 한국의 고신교회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잘 알게 되었다고 응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신교회가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신사참배 그 회개 운동을 하면서 또 얼마나 또 미움을 받았는지 그래서 고려신학교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분들이 정말 고신교회의 신학교를 돕는 일은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특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귀한 싸움을 싸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누가 돕는 건가? 이런 정도의 열정을 가졌던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우리 한상동 목사가 볼 때 이분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건 정말 이건 꿈에도 생각 못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가서 한 2만 달러 어떻게 좀 빌려주시겠어요? 뭐 이런 정도였는데 아니 뭐 12만 달러를 그냥 원조를 해준 거니까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신대학교 총장이었던 한상동과 왜 한상동이 이분이 왜 총장이 됐느냐? 이분은 1960 몇 년도에 초기에 미국에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Faith Theological Seminary라고 미국에 있는데 그 교단에서 이 한상동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듣더니 이분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분이다. 라고 해서
그 당시 박윤선 그 교수님에게만 그 명예박사학위를 주려고 했는데 당신도 받으시오 해가지고 그 이분도 한상동 목사님 받았던 그 박사학위 명예박사지만 박사거든요. 그래서 학위가 있기 때문에 문교부에 이 한상동 목사를 학장으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박사였던 거죠. 말하자면.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이분은 영어를 못하시지만 영적으로야 뭐 진짜 신앙적으로야 어마어마한 어른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총회 분위기가 정말 아름답고 좋았어요. 1972년 모습을 제가 읽어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제가 살았던 곳에서 한 핫댐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제 친구가 여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야보스라우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여기서 총회가 있었어요. 예, 총회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거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그때 그 한상동 목사님이 허성일 교수한테 제안을 합니다. 자네 공부도 다 끝났고 한데 내가 성지순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성지순례. 그러니까 성지순례라면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고 싶다. 꼭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곳에 꼭 한번 가고 싶은데 내가 경비는 내가 되겠네. 자네가 인도를 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하면 어떻겠냐. 라고 이제 허성일 교수한테 그 당시 제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허성일 교수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의 지원을 받았는데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지순례를 간다. 이렇게 되면 화난 사람들이 알 텐데 분명히 또 자기도 가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며칠 후에 한상동 목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학위를 받을 때 참석하시고 귀국하는 길에 함께 성지를 드릴 수 있다면 제게도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님이 떠나기 한 달 후면 이제 자기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사학위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겠다 이 계획을 내놨는데 그 말이에요. 박사학위에 참석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목사님이 여기서 하실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학교 건축을 위해 모금이 시작되는 때에 한 달 이상 귀국하지 않고 계시면 오해를 사게 되고 목사님과 학교에 유익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매우 실제적이고 사무적이어서 일을 마치면 언제나 바로 떠나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것도 사실 좀 제가 외국 생활 해봤습니다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에 그 호주에서 우리 그 대표단으로 와가지고 우리 총회에 참석한 멤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가서 만났거든요. 그때 이경도 목사 데리고 같이 가서 만나서 한 2-3시간 얘기를 하다 왔는데 이분들 진짜 서울 가서 좀 관광 좀 하고 가도 될 텐데 하루라도 그거 안 하고 저기 총회 2박 3박 4일 꽉 참여하고 그리고 진짜 거지것대로 그냥 여비 그냥 받은 그대로 그만큼 해서 그냥 바로 천안에서 바로 인천 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떠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허승길이라는 분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예의다. 바로 떠나는 게 예의다. 유감스럽지만 목사님이 바로 귀국하시는 것이 목사님과 학교와 교회에 유익할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교 건축을 위해 모금하기로 총회가 결의했으니 목사님도 바로 가셔가지고 한국교회에 이 일을 알리고 한국교회도 최선을 다해 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한상동 목사님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허성길 교수가 이렇게 씁니다. 놀랍게도 한상동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허 목사,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늘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지상의 예루살렘을 볼 필요가 있겠나? 바로 돌아가지요. 야, 진짜 어른이죠. 허순길은 이제 그 말에 큰 감명을 받았다. 큰 신앙을 가진 분은 남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소회를 전했던 거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2년 5월 26일 깜펀신학교 교수들이 소형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공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옆에 있는 스키폴 공항까지 함께 하면서 한상도 목사를 아주 환송해서 보내드립니다. 야,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그 미니버스 그 빌려가지고 교수들 다 가가지고 환송. 야, 환송 모임에서 한상동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별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쩌면 네덜란드를 다시 방문하기 쉽지 않겠지만 두 교회의 관계를 확고하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라고 다우마 교수님이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진짜 이제 이야기는 요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여기가 안 나오고 어디가 안 나? 이게 아니고 엄청 느린데 그 한상동 목사가 이제 떠나기 전에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교수회의실에서 그 네덜란드 일간지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일이 있는데 그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신문을 제가 입수를 한 거예요. 그 신문 입수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려한 네덜란드 발음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Dr. Han vertelde van zijn ervaringen opgelaten in de Nederlandse zusterkerken over de prediking in Nederland, zei hij. Dat de gemeente zeer aandachtig luisteren. Hij was van oordeel dat Nederland rijk door God gezegend was, dat de zusterkerken trouw naar Gods woord willen leven. Wel had hij indruk dat het gebedsleven in Nederland wensen overlaat. In Korea, zo zei hij via zijn tolk, dominee Ge, is het gebedsleven zeer intensief. 's Morgens wordt vaak al heel vroeg een gebedsdienst gehouden, die hoewel niet verplicht door velen bezocht wordt. 그냥 이런 식의 좀 하죠.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 박사는 네덜란드 자매교회에서 얻은 경험을 이야기했다. 네덜란드 교회의 설교와 관련해서 교인들이 매우 열심히 경청한다고 평가했다. 네덜란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이며 자매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요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썼는데요. 그는 네덜란드의 기도 생활에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통역과 허순기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한국에는 기도에 아주 진심입니다. 아침 일찍 기도 모임이 열리는데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참석합니다.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이 많은데 뭐 다 좋은 얘기죠. 뭐 네덜란드 와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거든요. 여기저기 통역 당연히 했지만 여러 교회 방문해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그 한국 상황 얘기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졌죠. 다들 난리 났죠. 근데 이제 12만 불 후원을 약속받았어요. 이제 떠나게 됐어요. 떠나는 마당에 당신 느낀 점 하나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한 가지 얘기한 거가 네덜란드 교육교는 기도가 좀 시원찮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새벽 기도라는 거를 자랑을 한 거예요. 그 당신들은 새벽 기도 없던데 새벽 기도 안 하네.
기도 생활 엉망이네. 이제 이런 거죠. 우리 한 수 좀 가르쳐 줄까? 이제 이런 느낌의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 네덜란드 개혁 교회를 참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설교를 엄청 열심히 듣더라. 그건 인정했어요. 실제로 이제 정말 예배 분위기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애들 뭐 4살 그렇죠. 만 4세가 되면 예배에 다 참석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 자녀 7명 낳은 집안 딱 앉아서 딱 이거 가지고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쫙 해서 한 줄 딱 앉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해가지고 한 줄로 만들어주니까 가운데 엄마 아빠 딱 앉고 이렇게 애들 쫙 듣습니다. 근데 설교가 뭐 1시간 정도 진행되면 좀 지겨울 수 있으니까 애들한테 이제 사탕도 하나씩 주고 멘토로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런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상당히 복을 받은 나라라는 것도 알겠다.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니까. 그런 거까지 좋은데 당신들 기도 생활은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평가를 좀 어떻게 봐야 되겠냐. 라는 게 제 이제. 근데 이런 평가가 꽤 있거든요. 이 비슷한 평가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박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뭐 네덜란드의 그 뭐 우리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던 뭐 그 신학교라고 있는데 내가 봤더니 운동장도 없는 조그마한 학교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운동장도 없어? 운동장이 없는 뭐 대학교가 있어? 근데 우리는 대학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장 기본이잖아요. 캠퍼스.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유럽을 모르고 하는 평가이거든요. 대체로 그 중세 이후로 대학들은 도시 안에 그냥 여기저기 박혀 있어요. 도서관 여기, 문과대 여기, 뭐 의대 저기, 뭐 이런 식으로 도시 전체가 대학이에요. 대학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이델베르크 뭐 대학이라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운동장이 어디 있어요? 운동장은 그 도시에 그냥 공수 운동장 쓰는 거지. 근데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캠퍼스가 있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뭐 운동장도 없는 학교들은 이런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를 모르고 자기의 생각을 그냥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신학교가 작다라는 얘기도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그 신학교는 그 교단 신학교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의 교회들이 막 되게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라고 하면 이제 국립대학 안에 신학과가 있어요. 독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학교는 그 학과가 있긴 한데 학생들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학과에 뭐 한 2, 30명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학교는 100 몇십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단과대인 셈이죠. 그런 걸로 따지면 이게 작은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이제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한 학교에 뭐 3,000명, 뭐 4,000명 이제 이런 것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작은 게 아니고 유럽 전체 안에서 보면 상당히 큰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한 거죠. 이제 그런 문맥에서 보면 한상돈 목사님이 네덜란드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는 것을 보고 기도를 안 한다라고 이제 훈수를 둔 셈인데 이 평가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거는 이제 작은 문제가 아닌 게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온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 새벽 기도를 신기하게 쳐다보거든요. 실제로 이제 한국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명성교회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구경을 합니다. 그걸 보고 다들 막 나가 떨어지는 거죠. 명성교회가 1년에 한 번씩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그 40일간 어느 정도냐면 새벽 기도에 4시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4시 반인가? 정하지 않은데 정시에 오면 그 몇천 명 되는 좌석이 다 꽉 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밤 12시에 가가지고 아예 그냥 앉아서 기다려요. 그 정도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뭐 40일만 하는 거니까 이제 해볼만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완전 까무러치는 거죠. 그러면 외국에서 온 그 목사들이 그걸 보고는 우리도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해서 배워가느냐 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밤에 자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깨워가지고 이렇게 새벽에부터 이렇게 하냐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이런 아주 미묘한 그런 그 교회 문화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거를 한성로 목사님이 이제 언급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모티브로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왜 한상동이라고 하는 이 고신교회의 정말 훌륭한 분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문화의 차이가 크다라고 봅니다. 한상동이 지적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기도 생활의 아쉬운 점, 다시 말하면 새벽 기도의 부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도대체 한상동의 비평적인 평가는 어디서 온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술과 담배 문화만 봐도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술, 담배 문화가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 충격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는 주초 문제가 신앙행위와 직결됐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중국은 아편 문제로 심각했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 반도에서 술 문화가 너무 좀 이상하게 정착되어 있고 술만 마시면 완전히 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한 가정이 그 인이 박혀서 술에 인 박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가산을 다 그냥 탕진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보고는 선교사들이 안 되겠다. 술 그리고 담배 금지 하도록 권했고 그게 이제 불문율처럼 됐고 실제로 한국 교회는 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 맛을 몰라. 포도주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안 하고 뭐 포도즙으로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네덜란드 교회는 저희 갔을 때 보니까 담배는 거의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근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담배 피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건강 문제로 이제 안 피기 시작을 했고 술 문제? 술은 그냥 뭐 집에서 이렇게 맥주 한 잔하고 하는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목사도 당연히 뭐 포도주 마시고 맥주 한 잔씩 마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신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뭐 엄청 예민한 문제잖아요. 목사가 술을 마셨다 난리 나고 장로가 집사가 치리받고 그러잖아요. 건증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신 또 다른 문화를 보면 한국은 가정 예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하루에 3번 가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매일 3번씩 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문화.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 한국 방문해가지고 야, 니네들 왜 가정 예배 안 하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기록을 읽고 있는데. 한국교회 와가지고 한국교회 못한 것들을 지적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거든요. 화란으로서는 자기들이 읽는 일간지나 그 다음에 주간지나 월간지에 쓴 글을 제가 읽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신기하게 보고 소개는 하지만 뭐 깔보거나 아까 저 얘기 지금 뭐 우리가 뭐 젊다느니 뭐 그런 얘기 어리다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 되게 신사적으로 평가하고 대하거든요. 근데 한성도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거가 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제가 의문을 제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기독교 학교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종의 대안학교인데 우리로 치면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는 교인이 한 1,3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1,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초등학교가 하나,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100 몇십 명 돼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엄두도 못 내잖아. 뭐 공립학교 충분하지. 뭐 이런 생각이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있고. 근데 여기는 아니야, 우리 기독교 교육을 해야 돼. 라는 거가 있고. 대신 또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있죠? 그럼 또 너희들 왜 주일학교가 없냐? 또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그게 또 맞지 않는 게, 주일학교는 그게 없지만, 가정예배 하루에 3번씩 하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 학교 하고 있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입교 교육을요, 무려 6년을 합니다.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담임 목사가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주일날 오전하고 오후하고 다 애들 참석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히 다우리 교회는 오전에 어른 예배도 참석하고 우리 주일학교 지금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더블로 엄청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건데,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지만 대신 주일날 오전 예배 같이 부모와 함께 하고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설교 들은 얘기 가지고 나누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오후에 또 예배 또 다 같이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없지만 가정 중심으로 굉장히 이게 타이트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자녀를 엄청 많이 낳아요. 그제 이제 여기 담임 목사가 2명이었는데 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2분 다 자녀가 7명이야. 목사.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도 거의 대부분 7명. 그러니까 자녀가 엄청 많이 낳는데 우리는 자녀를 엄청 적게 낳잖아요. 4명밖에 못 낳아서. 이런 기준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들이 서로 이제 다른 건데 이걸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12만 불 지금 얻어가는 상황에서 니네들 뭐 좀 뭐 다 좋은데 뭐 이거 좀 하나 가르쳐 줄까? 이제 이런 느낌이랄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던져본 거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라는 거는 한국 교회에만 있는 거거든요. 세계 역사를 살펴봐도 새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공적인 어떤 모임을 해가지고 기도회를 한다. 이거는 한국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한상동 목사의 이 말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분석을 이제 했습니다. 그 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한상동 목사의 개인적인 신앙의 색깔하고도 관련이 있고 한국적인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고 한 이런 점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는데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한상동 목사님 일대기를 읽은 분은 여기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한상동 목사가 처했던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한상동 목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그의 신앙은 기도가 기둥이었다. 그리고 그가 체험한 여러 가지 상황들도 보면 이분이 왜 기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특성, 그의 개인적인 특성은 또 한국 교회의 어떤 교회의 특성하고도 맞물려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서 그 점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한 거를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목표하는 만큼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과업이 있고 숙제가 있고 또 싸워야 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상동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일생을 우리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구신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네덜란드 개혁교회와 얽힌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숙제와 또 과업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잘 깨달아서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